자,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중심 요절은 25절부터 26절인데 그 내용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부활과 영생의 신앙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이 부활의 몸과 영생하는 몸, 부활의 종류를 설명하고 또 영생하는 몸을 설명하고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부활절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부활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부활한대 하지만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한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부활들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몸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세속적인 신앙과 부활 신앙.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러면 엔트럴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부활이 있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악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 그 악함에 대한 처벌과 응당한 대가를 받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 이 마지막 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백보자, 흰보자 심판의 부활. 이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너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중심 요절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게 이제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 그러니까 말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 그러면서 야 내가 믿나이다. 세속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이야. 끝나는데 뭘 남겨두고 할 거면 야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고 이 세상에 즐길 걸 즐기고 다 즐기고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신앙은 다시 살아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피치 못해도 후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안 저질러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31번째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백보자 흰보자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다. 이걸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32번째, 부활 신앙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의 부활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에는 시간적인 차이로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 후에 천년 왕국이 이어져 가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흰보자 심판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시간적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인 줄 아시오? 틀리다라고 합니다. 물론 두 종류의 부활이 또 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근데 맨 나중에 일어나는 그 흰보자 심판 때 부활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행을 저지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나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부활, 심판받는 부활. 그런데 이런 부활 이외에도 또 다른 부활이 있으니 물론 두 종류의 부활, 심판하는 부활과 심판받는 부활이 있다. 같은 부활이 아니야.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레벨레이션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계시록 20장 6절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그러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야?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사망은 뭡니까? 큰 환란,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걸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날수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예를 들면 그 날수, 환난의 날, 전쟁의 날,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줄이시리라. 이게 왜 큰 환난이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 이 환난에 대해서 너에게 도망하는 일이 피난 가는 겁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대체 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용되지. 이것은 핵미사일이다. 핵전쟁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가 큰 침상을 뒤덮습니다. 참혹한 날, 살육의 날, 도산의 날, 이 큰 환난,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때 죽은 자가 이렇게 세워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 근데 생명책에 있어. 김철수 집사, 조용기 집사 이름을 다 막 불러.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시오. 누구 예! 누구 예! 그래갖고 이름을 다 불러내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저기는 저 천사들을 따라가시오. 저는요? 전 제 이름 안 부르는데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봐라, 저들을 끌고 가라. 그러면 시커멓게 안개같이 시커먼 형상이, 사람 형상이 한 지상 한 40cm 정도 떠 있는 것들이 무리가 쭉 나고 그걸 확 이어서 막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천지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하는데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때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12절부터 15절. 그 앞절에는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타냐. 그때 우리가 심판을 한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그 내어줄 때 그때 부활은 뭐야? 니들은 요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활. 물론 첫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심판하는 위치에서 심판을 우리 예수님 옆에 탁 서 있어갖고 여기는 내 흉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달란트, 문화, 이 설교가 달란트와 문화가 금 덩어리, 금 30kg, 한 달란트, 은, 문화, 은의 단위, 문화, 은과 금이 아니다. 천국의 비밀이다.
달란트와 문화는 무엇일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타난 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야. 달란트도 마찬가지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는 더 받았어.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더 받았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부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뭐라고? 얘가 야 갖고 와!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문화, 열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당신의 보옵소서 당신의 열 문화를 가지고서 열 문화를 남겨나이다.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다스려라. 5문화 받은 사람들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너도 잘하였다. 5고를 다스려라. 나머지 다른 사람은 보옵소서 당신의 것을 수건에 싸두었었나이다. 수건에.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는 땅에 묻었고 문화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야,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당신은 굳은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흐트럽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장사가 손해나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본전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약한 종아 네 말대로 할 것이면 내가 별리 이자를 주는 자 사람한테 은행에다 맡겨서 내가 이자라도 받지. 저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그는 10문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 사람 또 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3장 12절 이걸 하나로 딱 통일해 보니까 그거 이외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이 말씀이 그 세 개 이외에는 없어요. 성경 구석구석. 그건 뭐 같은 거다. 그러면 달란트 문화는 결국은 천국의 비밀이다. 첫째 번에 참여하려면 이 천국의 비밀. 영어 성경으로는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시면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숨겨졌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뭘 받길래? 첫째, 썩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변화치는 변화치.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장소 새 예루살렘성 12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은 황금길이요 문은 큰 진주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사회의 위치 자기 사회적 위치 그 소셜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자녀다. 왕족이야 왕족. 왕족.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이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계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곧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를 합치는구나. 이 창조의 비밀은 곧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이 받을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냐? 천국에?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로지 하나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미국, 영국, 한국,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도 태풍 불고 홍수 막 내리치고 막 그냥 가뭄 난리가 아니야. 무슨. 근데 그 나라는 아무 뜨거운 곳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12,000 스타디온 2200km 2200km 어마어마한 담벼락이 65m 65m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다 살려? 다 죽여?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7년 대환을 통해서 어떻게?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리됨을 당할 자를 구분하십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버려줬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들은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용납하시는 자가 있고 거절하시는 자가 있고 지난주 성경은 뭐야? 나도 너희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 설교 속에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눈먼 거, 지금 먹다가 상 한 박스가 있어. 뜯어놓고 먼저 먹어. 자, 좀 먹고 있어. 그런데 먹고 있는데 남은 걸 갖다 드려. 우리는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먹어.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봐요. 한번. 내가 먼저 그냥 내 거 먹을 거 먼저 챙기는 믿음인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가? 구별되어져서, 성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이건 깨끗한 거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딱 그걸 먼저 떼어내서 드리는지 아닌지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훈련되어난 가운데서 중간에 큰 혼란, 멸망의 가장 것이 쓰여지는 그러한 큰 혼란,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십니다. 줄이십니다. 이 큰 혼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하였느니라.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혼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사방에서 모여한다. 그 환란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그 환란은 큰 환란이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큰 환란, 창세기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 그 큰 환란. 그 환란 후 직시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그걸 알아야지만이 맞춰서 준비를 하지요. 너희가 도살인 자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뭔 소리야? 그 계획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골드바를 모았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아 배부르다. 수입이 좋아졌네. 매출이 늘어났어. 순이익이 늘어났어. 조금 벌었으니까 요즘에 증권도 다 날리고 무슨 비트코인 다 어떡해. 금이 최고야. 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골드가 최고. 돈 투자, 금 투자, 금을 잡았어. 내 영혼아, 창고를 헐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거 막 싸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려 올리우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또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너희가 도살의 날에 재물을 쌓았다. 사고 나면 수천 명이야. 요즘에는 이렇게 대지진 때 6만 명, 7만 명씩 죽어. 7만 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근데 전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전사자 수를 세어보니까 러시아가 7만 8만 가까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한 3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는 이제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없어. 다 군대 가서. 러시아 처녀들 이제 결혼 못해. 우리 여기 와서 결혼해야 돼. 남자들 없어서.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통일시켜야겠는데 차이잉원이라고 하는 그 대만 총통이 남미를 순방한다는 핑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미국에 경유를 하는 비행기야. 직항이 없어. 그러니까 경유한 상태에서 잠깐 들었다가 케빈 맥컷이라고 하는 하원 의장, 그 직전에는 여자가 하원 의장에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케빈 맥컷이 하원 의장과 만나서 그 얘기를 감사하고 우리 대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불의에 기습하면 어쨌든 우리는 대만을 지키고 수호할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막 그냥 피하고 그 대만에서 샥 날아가는 거죠. 지금 그 대만 애들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내 천사가 노랬다. 내 천사가 노래서 어디로 가겠어? 내 곳으로 날아가. 내 곳이 어디야? 나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해서 나토와 러시아 한 곳. 요즘에 이란의 동태가 수상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점점 고도화돼서 이제 저장을 해서 핵폭탄을 만들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수상이 강경파 정당들 한 4-5개를 합쳐갖고 구정당을 만들어갖고 엘-악샤 황금의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교의 사원입니다. 근데 거기 갖다 장악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성시화, 옛날의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 정당이
집단이 그걸 장악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네 천사가 놓여있는데 첫 번째는 나토 러시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이란과 사우디가 또 시진핑가 또 북쪽으로 불러. 그래갖고 이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민족입니다. 똑같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하나는 시아파고 하나는 수니파야.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막 싸워.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적하고 있는 예멘 반군에다가 무기를 막 대줘요.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리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해달했어. 그래갖고 7차 핵실 막 한다고 그러고 막 ICBM 한다고 이번에는 또 뭐 핵어뢰가 있대. 핵어뢰. 바닷속 터트리면 바다에서 큰 힘이 일어나고 뭐 군사랑 인천랑 뭐 다 뒤집어 다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갖다가 들락달락거리면서 시진핑을 갖다 자꾸 잡을 하고 시진핑은 더 이상 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5년 늦어도 27년 자기 3연임 기간 내에 전쟁을 일으켜서 대만을 먹겠다는 겁니다. 물론 대만 조그만 땅덩어리를 탐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만 안에 있는 TSMC, 그렇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갖다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천사, 네 곳이 갖는, 네 곳으로 날아간 곳이 갈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